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래서 걸어 다니지를 못하니까 마땅히 할 일이 없었겠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가난해서 빌어 먹어야만, 구걸을 해야만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거리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던, 그것이 다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날마다 기도 시간이나 아니면 성전에 오고 나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거든요. 왜냐하면 날마다 와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분명히 걷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세워서 내가 이렇게 뛰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원주로 되어 있는 기둥과 지붕만 있는 그런 긴 복도, 아마 여기 이제 성전의 모습인데, 처음에 그 성막으로 지을 때 아니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중앙부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 있죠. 여인의 뜰, 또 제사장의 뜰,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이런 구분이 되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과 많이 정략적으로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이방인은 성전에,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죠. 그 이제 법이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정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이제 성전 외곽 지역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그 외곽을 팽 둘러서 이렇게 회랑이라고도 하고 주랑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기둥만 세워서 긴 복도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 지금 화살표 있는 부분에 성전 동편에 있는 것이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게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예전 영화들 보신 분들은 뭐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렇게 쭉 터져 있고 기둥만 세워져 있고 지붕은 씌워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행각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또 그래서 사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이 사람과 함께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없었던 게, 물질이 없었던 게 복이었던 게,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전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 모인 백성들에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낫게 됐는지, 그 낫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두 가지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백성들이 이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이,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말을 했고, 말하는 걸 옆에서 봤으니까, 말하는 걸 뭐 직접 가까운 데서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주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뭐 오며 가며 볼 수 있었겠죠. 보았고, 또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를 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밖에 다른 사람은 없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오직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었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손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난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쳤구나, 이 사람을 낫게 했구나 라고 여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죠. 교회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교회가 부흥하는 것, 심지어는 당사자조차도 그것이 자기 때문인 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 장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면 목회를 잘해서 뭐 신방을 잘 가고 사람들과 친화력 있게 잘해서 뭐 많은 도움은 되겠죠. 목회자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목회자가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부흥시킨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별히 이제 뭐 교회 안의 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나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교회가 저 목사가 뭘 잘해서 교회가 저렇게 커졌나 보다. 아니요. 교회가 커지는 게 딱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뭐 좋은 점들도 많고, 또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 또 그 안에서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가 커진 다음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해야 욕을 안 얻어먹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한 것이 어떤 그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니면 뭐 지도자들이 잘해서 뭐 다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잘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그건 큰 잘못이고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라는 그 프라우드가 있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옆에서 보면 우스운 모습인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문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또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뭐 좋은 프로그램에 기인한 것으로 여긴다면, 또 특히나 또 이 하고 있는, 잘못되어지는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가 또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받고, 그래서 안수하면 병이 낫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만 나가라.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고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주 대부분의 많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던 분들이 끝이 좋지 못한 부분들을 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한 사람인데 자기 자랑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만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결코 그 사람이 고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단지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기도해 준 사람의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 오해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시작된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했던 것이죠. 또 백성들의 오해 두 번째는 전부터 있었던 것.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한 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다. 그것이 오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바라바가 로마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는 분명히 살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살인자를 옹호하고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고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죠.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오해의 부분들이 있지 않는지 늘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 점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또 오해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또 인정하고 바꾸는 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 상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뛰게 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권능이나 경건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나나 요한이나 우리가 권능이 있는 것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뭔가 경건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루에 10시간도 넘게 기도해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하는 것은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도 아니고 우리는 아니고 그러나 놀라운 일도 아니다. 우리는 아니라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지는 하지만 그분이 쓰셨던 예전에 책 제목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교회 안에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건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의 베드로의 고백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놀랍게 여기고 정말로 기적이라고 하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 나오면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특별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로 위대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우리가 아니다. 라고 자기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오해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이 드러나거나 자기들이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잡아 일으키니까 내가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거기에 온전하게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들이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믿는 자들의 배후에서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로 인해서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오해에
빠지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오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항상 우리의 고백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가 늘 항상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백성들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오해였고 그것이 잘못임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고 또 예수님의 하셨음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그 모습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늘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그래서 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